참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내가 힘이 됩니다. 우리 장혜성 권사님도 그렇고 박정숙 지사님도 그렇고 지금 권사님도 그렇고 시골에서 지금 형제 다 있는데 예배 위에서 혼자 올라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와 같이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며,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이야기하다가 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믿음 있는 자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후에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의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빼고 다시 이는 내 마음에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엄청난 다윗이 부강한 나라가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뒤에 보면 꼭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다윗같이 이와 같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4명이 들것을 두고 이와 같이 지붕을 뜯어 달아내릴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쁘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혼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십니다. 사흘 길을 가서 이와 같이 하인이 지곤 이 나무로 죄단을 쌓고 그곳에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로 드리는 칼로 치료할 때 아브라함이 속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속히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가시나무에 걸린 순양을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이름을 이와 같이 여호와이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말 하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언약하신 축복이 이때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수르보니게 여인도 시험합니다. 아무 대답도 안. 다윗은 예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저 여인이 시끄럽게 하는 제자들은 좀
보내소서. 그래도 아무 대답도. 한 집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제자들이 방해하고 회방해도 쫓아가면 다윗은 예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은 구약에 오실 귀신을 쫓아내고 성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아니야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니 아니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성경에서 보면 이 말을 하였음에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귀신 흉악한 귀신 그 딸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돼요. 아멘.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70명이 이제 무려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래서 신약들은 한 200만 명이라 추산을 하는데 어쨌든 70명이 엄청 번성해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게 되는데, 근데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앞에는 검푸른 홍해바다가 놓이고 뒤에는 철병을 타고 번쩍이는 이 창과 그리고 활을 쏘면서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애굽 잘 훈련된 종의 부대에게 멸망하고 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홍해보다 크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시며 그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와 같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는 그 민족 앞길은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홍해도 가로막을 수, 괴롭히는 애국 군대로 수장시키시고 그런 검푸른 홍해바다도 거친 메마른 광야에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거친 풍랑도 초롱초롱했던 여리고성도 그리고 강물이 넘치는 요단강도 잘 훈련된 가나안 7족속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전능하신 분이죠. 아브라함을 나의 백사가 되어서 그의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초롱초롱했던 여리고성도 이와 같이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기도의 용사 크게 외칠 때 그 초롱성도 무너뜨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중풍병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무화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뿌리쳐 말리우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는 되고 무슨 안 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그분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취함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구원의 열쇠고, 믿음은 곧 천국의 열쇠. 하나님은 오직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른 말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말씀 듣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냥 세상적인 일 정신없이 바쁘게 하고 세상적인 일 꽉 찬 상태에서 말씀을 들은 그것이 튕겨져 나갈 거 아니에요. 스펀지처럼 말씀 듣는 대로 아멘, 아멘, 아멘 해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령의 귀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까지 통달케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째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한 일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여, 안 됩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현거라. 요한복음 11장 3절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마태복음 15장 20절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분,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변화서 내려와서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간청합니다. 내 아이가 귀신에 떨려 물속에다 벌써 여러 번 죽을 뻔하였나이다. 이 아이를 죽고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볼 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 아니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한 것을 보고 나를 믿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나와 하나님이다. 빌립의 아버지를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려 그를 내게 들어오라 하시고 그를 깨끗게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없는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죽을 수 없기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의 말씀, 그러니까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하물며라고까지 말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풍랑난 죄자들에게 밤 사경에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검정물체가 바다 위로 걸어오니 얼마나 영성 없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니 두려워 말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저벅저벅 걷다가 그냥 풍랑을 통해서 파도를 보고 두려워 또 그 속에 빠져가는지라. 나를 불사 즉시 그의 손을 잡아 배에 오르며 배에 있는 모든 그 광경을 보고 엎드려 절하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무리를 걸어서 제자를 찾아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린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이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깨닫지 못하는 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시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은 의사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정말로 저도 목회다 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 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자꾸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망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침투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일을 육에 속한 자들이 받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저들이 볼 때는 아주 하나님의 일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이요,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육신에 속한 자에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은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순교하는 자들, 그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가 멸망받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들에겐 안 믿어집니다. 아니, 십자가를 짓고 죽은 자가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볼 때 어떻게 저주받은 형들이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도는 그들의 지혜나 지식으로 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너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음에도 지금까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죄산 중풍병자를 죄사할 권세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죄사는 받았느니라 하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 이와 같이 중풍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이와 같이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주의 중에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말씀 들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말씀을 못 듣게 한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에 만들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와 같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신 자라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제자들이 풍랑을 이기려고 가진 수단을 다 해서 전복 위에 대처했지만 도저히 전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 제자들이 주무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의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에서 회장된 야이로다. 아인들이 당신의 딸이 죽어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자도 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시오. 하나님을 믿어. 야, 너희가 믿고 온 것을 다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와 같은 에레미야 손자 같은 손자 중에 하나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려 간절하니까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사도들 9명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사도 중에 하나인 줄 알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예요.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와 마리아, 믿음은 예수님 병이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세상 마수는 점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0절,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다른 걸 안 믿어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또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둘째 사망에 이를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종,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내 믿음이 크다. 내 손대로 드리라. 백부장의 믿음을 다른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에게서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 그리고 칭찬하고 그 하인의 중풍을 깨끗이 고쳐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들을 계속 열려가고 이와 같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걸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모세가 말한 선자들이 예언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에서 남편 5을 데려오라 했더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곧 이때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 20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사마리아 여인이 믿는지라.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내니 두려워 말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줄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으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 작은 자들 왜 의심하느냐?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의심많던 도마가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죄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께 그 장소에 이 의심하는 도마가 없었어.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의심 많은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나는 안 믿는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만져봐. 아니 만져보기 전에 예수님을 보시고 참 나의 주요 참 나의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에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내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는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대 관원들이 다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붙어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할 때에 니고데모는 밤 사경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라피아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마가복음 5장에서 이와 같이 갈릴리 호수에 건너 거라사인 지방을 당도해서 그러자 그 광인이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달려와서 넙적 엎드려서 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과 맹세하고 우리를 부정의 경 속에 쳐넣지 마소서. 귀신이 알잖아요.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신 것을 귀신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다른 말 하지 않는 거 2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야,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마귀도 믿고 두려워 떠는데 그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우리를 괴롭게 마옵소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마르다 마리아는 이같이 예수님 병 고칠 걸 알고 살리실 수 있는 세상 마술의 점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나는 부활의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 것 사람은 영원히 죽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했더니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즉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 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메시아 나의 구세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죄에서 유일하게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인성으로 우리가 똑같은데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죄 없으신 우리를 대속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현재 직연형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살았고 이삭 때도 살았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보다 400년 후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전도서 9장 4절에서 산계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에게 성경을 연구하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이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주님의 백성들은 주 앞에 오는 것을 두 팔 벌리고 기쁨으로 맞아주실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향 본향입니다. 집 떠난 사람이 집 떠난 것이 고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집밥을 먹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자기의 고향이 있고 자기의 자라난 곳이 있기 때문에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기쁨만입니다. 저 천국이 우리의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행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13장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만 슬픔의 일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최고의 던조대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2장 9절에서는 기쁨의 면류관이 준비되었고,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리고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고 고난받고 순교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부종한 자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 무엇이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행위로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좌로나 우로나 주지 않고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죄짓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얻었담도 이미 얻었담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은 그것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씀. 부르심을 상을 위해 쫓아간다라고 말씀. 부활의 주님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인과 함께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